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린 또 찬양대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또 부모의 사랑을 새기게 하고 다짐하게 하는 또 찬양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또 인간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사람들마다 이제 답을 하겠죠. 정의를 이제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이 누구인가? 그럴 때는 사람은 가장 그 근본적 정의는 이 사람은 피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은 만들어진 그런 작은 존재이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의존하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이게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돼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대단한 존재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 많다든가 권력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도 사실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리고 그 삶이 언젠가는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다 병들어서 아파서 힘이 없어서 죽는 거지, 힘이 펄펄 나갖고 계속 사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 친척 중에 육촌 되는 아저씨 뻘이 되는 분이 그 삼성전자를 이병철 회장과 같이 읽었던 강진구 이 회장님이 있어요. 차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삶을 살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그 그룹을, 계열의 그 한 축을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말년에 아팠어요. 예수를 믿고 사셨던 분이고 말년에 아팠는데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거기서 그 삼성 가문에서 그 삼성 패밀리로 인정을 해줘갖고 삼성 그 병원에 가면 그 VIP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말년에 그 이제 다 의식을 잃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냥 누워 계신 거예요. 누워 계신 그 모습을 이제 보는데 너무나 병실인 VIP실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갖고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쓰러져 있어도 거기서 빨리 돌아가실 것 같지가 않아.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쾌적하고 좋고, 누워 있는데 그 환경이 좋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10여 년을 사실은 계셨거든요. 살아 있을 때도 제가 만난 적이 있고, 이제 누워 계실 때도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아무 말도 못 하시고 그냥 눈만 떴는데 보는지 마는지, 귀는 열렸는지 듣는지 마는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으니까 손은 꽉 잡으시는 거예요. 그 누워 있는데 손은 꽉 잡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희 회장이 지금 쓰러져 갖고 그분이 병원에 있다 그러는데 제가 어떤 상황인지 너무 눈에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이게 빨리 안 돌아가셔, 차라리. 그 너무 쾌적하거든. 항상. 그러니까 이 돈이 아무리 많고 뭐가 많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 돈으로 자기 인생이 나중에 그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더 낫게 만든다든가 더 멀리 더 많이 산다든가 쾌적하게 만들어갖고 멋지게 기분 좋게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누워 있으면 그 뭔 소용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유한한 존재이다. 부족한 존재이다. 잊지 말아야 돼요. 부족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한 존재로 이제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니까 부족한 존재니까 항상 어디에 소속이 돼 있고 또 어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인자 한문으로 여러분 아시죠? 한문 세대가 아니신 분은 잘 모르시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짝대기가 2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선생님인지 중학교 선생님인지 사람 인자는 왜 짝대기가 2개냐 그러면서 칠판에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만 사람은 혼자 서 있을 수가 없어갖고 짝대기를 2개를 갖다 2사람이 의존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문 속에 사실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누구의 것에 소유가 되어지고 누구의 것에 소속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 가지 것에 소속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것에 소속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죄의 성향을 많이 짓고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죄를 따르는 또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죄 앞에서 계속 굴복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죄의 것이 되면 사람은 어떤 것에 소속이 되어 있거든요. 소속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의존적이라. 또 마귀의 것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면 마귀 아래에서 딱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것에 소속되어 있으면 마귀가 탁 누르니까 어때요? 늘 마귀는 사람을 근심시키거든. 염려를 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준 적이 없어요. 마귀는 늘 마음속에 화가 치밀게 하고 평안을 안 줘. 그러니까 늘 그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마귀의 성향을 눌림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 소속되면 또 무슨 우상에게 소속되면 우상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이사하면은 동쪽으로 이사하라 그러면 동쪽으로 이사해야 돼. 안 매여 있으니까. 그걸로 안 가면 문제가 생겨요. 우상에 의해서. 우상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또 집에 또 이사해서 들어가면 그냥 쾌적하게 그 집에 들어가 청소하고 자자. 이게 아니에요. 그 우상 생긴 사람들은 심하게 생기면 우상에 매인 사람 어떻게 하냐면 방마다 들어가고 사방으로 절을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절을 하고 매여서 사는 거예요. 우상의 것에 소속됩니다. 또 여러분 이런저런 것도 싫다.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이 제가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은 누구의 것에 소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아래에 처해져 있지 그 위로 쳐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것이나 세상의 것에 소속이 돼서 내가 살아가면 삶 자체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아래의 것에 눌려갖고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은 누구의 것이 되어졌느냐 하면 성도로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잊게 됐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출처, 우리 위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분의 영향과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 소속되어 있으면 마귀 밑에서 놀아야 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생명을 살리시는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밑에서 우리가 있다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 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끝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끝이 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 밑에 있으면 사람의 수준의 그런 것들만 부어져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시, 사람의 명령, 마귀의 지시, 마귀의 명령, 우상의 속임수 이런 것들만 부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 밑에 있고 예수님께 소속되어져 있으면 예수의 은혜가 창조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부어지고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육신적인 피가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 하나님 아버지의 피,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육신으로 난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뭘로? 예수의 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빼밀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삼성의 그게 기업에 들어가서 공로를 해주면, 공로를 세우면 그게 기업의 빼밀리로 인정하더라고요. 혁혁한 공로를 세우면, 정말 뛰어난 공로, 엄청난 공로를 세우면 빼밀리가 되면 그 가문에, 이씨 가문에 똑같이 대우를 해줘. 죽어도 대우를 그렇게 해줘. 계속 월급이 나와요.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 가문의 빼밀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문의 빼밀리가 됐으니 하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혈액형이 우리는 예수님 형이에요. 예수님 형이에요. 예수님 형이에요. 여러분들 혈액형이 뭐냐고 다른 사람들 자꾸 물어보면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뭐 다른 또 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어보면 그런 대답 이제 그만하시고 나는 J형이다. 지저스 J형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J형. 자꾸 뭐 혈액형 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J형. 우리는 예수님 피가 흘러. 사람들이 자꾸 띠 물어보잖아. 띠가 무슨 띠냐, 말띠냐, 뭔 띠냐. 우리는 예수님 띠야.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띠.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어.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제사함을 얻게 됐고 하늘의 은혜가 쫙 부어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말할 수 없어요. 5절을 보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예수님 아래 소속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땅의 은혜가 아니고 땅의 선물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창조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가, 천국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흐르니까 우리는 성품도 뭘로 바뀌느냐면
무슨 성품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혈액형에 따라서 성품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면 A형이면 어떻고 내성적이고 B형이면 뭐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까다로운 성격이고 O형이면 뭐 좀 외향적이고 뭐 그리고 또 장단점이 다 있죠. 장단점이 다 있죠. 근데 우리 혈액형 피가 흐름에 따라서 성품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피가 흐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또 정결한 마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자꾸 만들어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자, 여러분 세상의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끝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끝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사람의 끝이 되었고 세상의 끝이 되었으면 참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에 몰두하고 땅의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하늘의 예수님의 은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빛의 은혜가 내 속에 주입됐으니 예수께 소속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로얄 패밀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스 패밀리가 된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끝이 되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끝이로다. 나도 그리스도의 끝이고 성도들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끝이로다.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끝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주님의 끝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야. 주님의 그리스도의 끝으로 받았다라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내 신분이 종이고 내 신분이 정말 하층민이고 그럴지라도 로마 교인들 속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되어서 예수께 은혜를 받는, 하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되면 우리는 또한 직분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5절로 돌아가시면 이 직분이 나와 있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우리가 은혜도 받고 예수님의 소속되고 은혜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 대해서 은혜도 받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도 주십니다. 직임을 주셔. 이 복음 전파 사역 속에 포지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름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여러분, 사람의 소속이 되고 사람의 끝이 되면 그냥 사람 아래에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사장님이 계시면 사장님 밑에서 내가 그냥 대리가 되고 계장이 되고 가장이 되고 그거 하는데 그 직분이 뭐야? 계장, 가장이 잘 되면 전무 그렇게 돼갖고 하면 뭐예요? 그 사람 위에 있는 사장 지시에 따라서 사람 일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사람 수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끝이 되면 사람 직분이 오고 죄에 소속이 되었고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죄가 나중에는 고착이 되기 때문에 삶 속에 죄의 포지션을 갖게 돼요. 죄의 디자인을 갖게 되어져. 그래갖고 사람이 자꾸 막 사람들한테 때리고 이런 조직 폭력배가 되는 거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속임수 속여갖고 사기꾼이 되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가 되든지 사람들에게 그런
직분을 받아, 죄에게 받아서 그거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이 되었고 마귀에 끌려다니면 마귀가 딱 직분을 딱 줘요. 너는 앞으로는 이 직분을 잘 행해라. 어떤 직분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믿게 하는 직분을 가져라. 그럼 마귀가 주면은 그 직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자기도 안 믿고 남도 못 믿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더러운 데 가게 하고, 악한 데 가게 하고, 음란한 것을 쫓게 하고, 그것도 그런 일들에 나가게 하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갖고 죄를 짓잖아요. 지금 세상을 보면요. 그리고 우상에게 매여지면 우상에 소속되면 우상 직분을 받아갖고 우상이 뭘 직분을 줘요? 점치는 직분 준다니까요. 점치는 직분. 그래서 우상에 가서 날마다 빌고 기도하고 그 우상에게 나가서 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점을 쳐주면서 우상을 연결시켜줘 계속 우상에 매여 살라고. 그리고 자기도 그 앞에 절하고 그 사람들도 절하게 하는 직분 갖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평생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매기 시작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또 자기 자신을 주인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가 욕심의 직분을 갖는 거예요. 명예의 직분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막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참 험악하고 어려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고난과 어려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도 사도의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다시 보세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이 됐더니만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사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 그게 사도예요, 사도. 주님이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도들도 똑같이 12사도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그 보내신 출처와 그 우리의 소속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죄와 비교되어, 사랑과 비교되어, 하나님이 마귀와 비교되어, 우상과 비교가 되어, 비교가 안 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보냈는데 얼마나 이 사도의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빛 되신 주님, 가장 오르신 주님, 가장 선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마귀가 나를 보내갖고 너 이 직분 가져, 이 포지션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 그럼 이건 심각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마귀가 보낼 수가 없어요. 소속이 이미 옮겨졌어. 우리의 호적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호적이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동사무소 가면 호적이 있어요. 호적 보면 그 출처가 나와. 너는 누구 집안이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가문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호적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반드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딱 계셔갖고 우리는 예수 안에 딱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지금 줄을 서갖고 주님을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 마귀를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갖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게 하는 그런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직분은 그런 직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권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 모든 직분은 출처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그 일을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는 영원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갖고 나아가는 이 일들은 세상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늘의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내가 작은 것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는 일이에요. 소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 포지션,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지션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 감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12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어쨌든 보냈잖아요. 예수님께 소속돼서 보냈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면,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성도님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소속이 돼갖고, 안 그러면 죄가 뭔지도 몰라. 그냥 죄 따라 살고, 마귀 따라 살고, 우상 숭배 따라 살고, 조금 나으면 사람 따라 산다니까. 사람 따라서. 조금 나으면, 내가 좀 깨어나면 사람 따라서 사는데, 이 수준이 땅의 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줘 갖고 하나님께 소속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되었고 사도의 직분도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나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출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차원이 완전히 다르니까. 이 자체만 해도 뭐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냥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야.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거기에다 또 은혜를 주시겠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주님이 그 위에다 또 은혜를 주셔. 또 복을 주셔. 삶의 축복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삶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집장과 사업장이 열리게 되어지고 자녀들의 삶이 앞날이 열리게 되어지고 선대까지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님 믿어갖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만 해도 빛의 자녀란 말이에요. 턱하니 나가면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낸 빛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존재란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존재고
근데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 끝내는 게 아니라 제사함만 준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은혜만 준 게, 삶에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 계명을 주의하여 지키고 나를 경외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겠다. 그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안 주셔도 돼. 안 주셔도 은혜인 거예요. 안 주셔도 은혜인데 그 위에 은혜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것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 잘 새기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